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보 교회 소식을 참고하십시오. 오후 예배는 고린도 후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나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나 목장 어제 보니까 토요일 날 딱 모여서 딱 여행 연습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시던데 참 좋아 보였습니다. 오후 예배에 한나 헌신 예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9월 봉사자 주보에 나온 순서를 참고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주간 예배를 안내합니다. 다음 주 11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도 없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쪽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골든벨이 9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은 행사위원회 오도영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팀별로 교회 오실 때는 자유롭게 모이시고 당분간 목장 모임은 골든벨 준비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모이실 때에 성경 읽기도 체크하시고 모임 숫자도 기록하셔서 목장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도 가신 분은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15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상옥 군사님께서 떡과 고기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김상옥 군사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김상옥 군사님은 새벽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늘 참석하시는 분이시고 또 손녀 에서드가 주일학교에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군 되시는 최초로 집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또 장례를 좀 인도해 드렸고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또 가서 위로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떡과 고기를 섬기시고 오늘 또 예배에 가족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욱 권사님 계시고 따님이신 최영미 강도사님, 최희경 강도사님, 그리고 최유미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권사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또 잘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네. 최 장로님, 이 권사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고 또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또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네. 초대형 태풍 한남노의 영향으로 내일하고 모레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1959년 사라 또 2003년 매미와 맞먹는 아주 강한 그런 태풍일 것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아주 좀 강력하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동기의 카페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거기는 한번 이렇게 태풍이 한번 지나치면 초토화된다 하더라고요. 교회도 막 그냥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또 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파키스탄에는 대홍수가 나서 1000명, 12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그 상황을 두고 성경에서나 나올 법한 노아의 홍수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늘 문이 열리고 지옥이 열렸다 이렇게 또 BBC 방송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 같다라는 것이죠. 참 물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또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참 무서운데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물이 참 우리 인생에 갈급하고 유용하고 도움이 되지만 또 물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동안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물이 참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사막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유일하게 제가 애청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보십니까? 유일하게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TV 프로가 나는 자연인처럼 저도 살고 싶은데 그 집사람이 안 보내줍니다. 은퇴하고 제가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그 좀 자연인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거기에 보니까요, 그 섬이나 어떤 오지에 민물이 나면 참 좋은데 섬 같은 곳에는 물이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물 한 방울이 너무 귀해서 샘이 있는 곳은 그래도 살만한데 섬인데 무인도인데 샘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이제 물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빗물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무에서 나오는 물도 이렇게 받아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딱 그 그릇에 받아서 그렇게 식수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참 귀하죠.
그런데 물 때문에 또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고 합니다. 이 가뭄이 오면 물 때문에 사람이 죽죠. 우리에게 절실하고 간절하고 필요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믿고 의지하고 또 신뢰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큰 실망을 당하게 되고 낙심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베드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필요하고 절실했던 그 제자들이 정말로 다급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실하고 간절해서 내가 곁에 두었던 것들이 어느 날에 나에게 독이 되고 또 아픔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바닷물이 필요한데 바로 앞에 바다에서 호수를 대가지고 바닷물을 땡기더라고요. 그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긴 호수를 대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사람이 사는 동네를 지나 그렇게 땡길 수도 없는데, 바닷가에서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생활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호수를 바다로 연결해서 바닷물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참 유용하고 좋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태풍이 오는 날이 되면 그렇게 쓰던 그 바닷물이 집채마다 파도가 되어서 그 사업터를 다 삼켜버리고, 참 이게 우리에게 절실하고 간절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또 축복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큰 강력한 태풍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고,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터득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노련한 뱃사공은 파도를 잘 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회복하실 때에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뜻 속에는 의사, 의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여호와는 의원 되십니다. 여호와는 의사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원 되시고 의사 되셔서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병들었다가 병이 치유되면 회복이 됩니다. 퇴원을 합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걷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의 질병도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광야라는 말은 그 땅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는 다 사막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사막의 중심에 들어섰고 며칠을 걸었지만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 물 찾기가 쉽습니까? 물 한 방울이 참 귀한 곳인데 그 며칠을 걷고 걸어도 비가 안 오니 물을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물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그냥 갈증으로 죽게 됩니다. 수르 사막에 들어섰는데 며칠 동안 오아시스 물 웅덩이를 찾아서 갔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물 웅덩이를 찾았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물이 써서 독해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물구덩이, 물 웅덩이, 그 오아시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히브리어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쓰다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약, 몸에 좋은 한약을 먹을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쓰다라고 하면서 잘 드시더라고요. 몸에 좋으니까. 써도 몸에 좋으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그때 쓰다는 좀 입맛에 맞지 않고 먹기에 불편하지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음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마라의 썬물은 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독이 든 물과 같이 내가 마셨을 때에 쓴 정도가 아니라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구토가 나게 하고 뒹굴뒹굴 복통으로 뒹굴게 하는 우리를 어쩌면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한 것을 말합니다. 자, 힘들게 목이 너무 말라서 너무 갈증이 나서 물 웅덩이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물을 마셨더니 이 물이 독물이다라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다. 자,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목마름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겠죠. 사막에 물이 귀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루 가면 물이 있고 또 하루 가면 물이 있고 또 하루 가면 물이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물 웅덩이가 동물로 가득한 이 마라의 썬물로 그렇게 그들에게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썬물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건이 단순히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그냥 식용수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린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먹을 수 없는 물을 너무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셔야 사니까 그들을 그냥 단순히 살리기 위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이 먹을 수 없는 물을 식수로 바꾸어 주었다. 그런 내용이라면 그의 뒷부분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자,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단순히 갈증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먹을 수 없는 동물을 식수로 바꾸어서 그냥 생명을 살려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시험이고 또 뭐예요?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선물을 주시느냐는 겁니다. 사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계속해서 달콤한 물로 가득 찬 오아시스를 군데군데 두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전혀 목마름이 없이 고통 없이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정말로 목이 타서 죽게 되었는데 왜 선물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함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일까요? 한번 우리가 상황을 한번 봅시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뛰어듭니다. 물이다 하고 뛰어드는데 그 물이 먹으니까 구토가 나고 배가 아프고 다 뒤로 막 넘어집니다. 이때 그 구약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뭔데?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뭔 줄 모르시나? 왜 하필 이때에 이 물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리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는 안 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인도했으면서 왜 이런 고통을 선물을 주시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단물로 만들어 주셨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고백이 그런 말들이 그냥 튀어나올 겁니다. 저라도. 여러분, 근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썬물이 단물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뭇가지를 그 썬물에 던지면, 그건 무슨 또 황당한 말입니까? 나뭇가지가 무슨 약재도 아니고 그거 하나 던진다고 해서 무슨 썬물이 동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아마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마라의 썬물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딱 동하고 그때 막 천사를 둘러싼 막 영광의 광채가 나고 그러면서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러면 아마 구약 성도들도 이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이렇게 할 건데 사막에 그 나무들 보면 다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앙상한데 그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진다고 해서 그 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그들 안에 또 생겨나는 마음은 뭘까요? 니 죽겠는데 저게 무슨 말이고 다 죽어가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저런 방법은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비비꼬아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제사장도 있고 다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 현실 앞에서는 다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썬물이 있으면 단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썬물을 주신 것은 그 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지를 받을 때에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잘못 풀어서 오답지를 내지 말고 차라리 백지를 내라. 내가 그 하얀 그 종이 위에 내가 나의 뜻대로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우리는요, 아닌 것을 막 써갖고 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썸물을 통한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실 때 왜 하필 이삭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절실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놓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그 이삭의 번제를 통한, 모리아산의 번제를 통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순결하고 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점수를 주지 않고 시험을 쳐서 점수를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시험이라는 이 제도 자체는 어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담보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를 통해서 그것을 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선물은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계속 목말라서 목이 타들어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순종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못 먹는 물을 먹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순종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어떤 예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은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지금 이제 출애굽 시작이고 40년을 방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테스트하시고 그것이 통과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고난과 시험의 테스트들이 있었습니다. 불시험이 있었고 물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줄 때마다 백성들은 그걸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진 않고 그냥 시험지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힌트도 없이 그냥 종이를 내미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미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냥 시험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하나님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주실 때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두고 보십니다. 그럴 수 있다, 올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너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뛰어가서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부모가 자녀들 그렇게 안 합니까?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해야 돼. 하고 하는데 안 되면 붙잡아 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험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풀어. 할 수 있어. 해내야 돼. 근데 못 풀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우리 몸이 우리 스스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걸 다 치료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 아프면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고통이 떠나가고,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사막에 볼품없는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쫓아 몰려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꼬마 소년이 엄마가 도시락 싸준 거 그거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원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다 밥 먹고 다시 모이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자리,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그 자리, 수르 광야 그 자리, 마라의 썬물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나뭇가지로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다른 오아시스를, 다른 물 웅덩이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데서 찾아서 거기서 마시도록 하지 않으셨죠. 그 썬물이 그냥 자체로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썬물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자꾸만 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자꾸 그 고통의 자리는 아예 벗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다들 그렇겠죠. 그렇게 썬물이 있는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습니다. 이 썬물을 피하면 다른 곳에는 또 다른 썬물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시간과 공간을 옮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럼 돌아가다 보면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태어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비록 보잘것없는 나뭇가지를 도구로 쓰시더라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작은 손길, 그 손길을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썬물이 단물이 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또 다른 썬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썬물 속에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썬물 같아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썬물 같다고 못 살겠다고 해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땅이 단물이 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고 주님의 능력 구하며 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가득한 이 선물이 하나님 단물이 되는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 우리의 영육이 지치고 낭망이 되어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시며 우리의 회복에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십니다. 온전히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아빠의 하나님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몸과 마음의 자리에 아버지 그 무수한 아버지의 선물들을 하나님 암살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어침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주 안에서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오신 아버지 자가의 보혈의 은혜 영역의 성도로 만져주셔서 선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쩌주시고 역시 아버지 원래 쌓인 모든 아픈 상황도 아버지 어쩌주시고 모든 아버지 상관적이 아버지 편하게 해줘서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셔서 아버지 아랫배가 살아나듯이 아버지 선물이 단물이 되고 아버지 어쩌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 그 깊은 지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내듯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듯 오늘 이 마라의 썰물 같은 우리의 삶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해서 우리 가운데에 있어 물이 단물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마음도 고쳐지고 육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육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떠나갑니다. 쓴뿌리를 다 걷어냅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할지어다. 고통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생업터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